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의 기도한 것을 그냥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 개인 기도라고 한다면 그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솔로몬 일기장에다 써놓든지, 그래도 그가 왕이니까 그럼 마치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기록하듯 이스라엘 왕조실록에다가 탁 기록해 놓으면 되지, 이걸 왜 성경에다 썼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절서부터 53절부터 53절까지가 전체가 이렇게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9절이에요.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보면 48절인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4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딱 찍혀서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마라 하는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 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 곧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가게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내 어떤 야망이나 꿈을 바라보고 돈 나올 때를 바라보고 권력 있는 사람 보고 그쪽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면 그 기도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를 하려면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돈 나올 때 내게 힘주는 사람, 또 어떤 자식들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참 좋아요. 예배당 가까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교회를 두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직장에 갔다가 교회 들렸다가 또 집에도 가고 또 학교 갔다가 또 교회 들렸다가 집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해가면서 가까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예수로 주셨어요. 구원자 이름도 예수로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그걸 글로 보면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은 자음만 남아 있어서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야훼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신약시대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지막 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어디에 있냐면 28장인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인가 봐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 가까운 28장의 18절로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잠시 거기만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해서 복수로 써 있질 않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삼이라고요. 근데 그걸 일체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해요. 그 이름이 곧 누구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죄송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의.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낫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수를 바라보고.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14장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봤어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신약시대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용할 이름, 그리고 그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은도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기술이 있어요. 반반한 얼굴 인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만나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먼저 가고 혹은 나중에 와도요,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가 궁궐이든 초막이든 거기가 고난의 길이든 그 어디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천국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광야 같은 세상이고 살기가 팍팍하지만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딱 의지하고 살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살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그 사람들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목자 삼고 예수를 주임 삼고 사는 사람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나갔어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의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기도 속에 계속해요 사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절을 보시겠어요? 34절 거기에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절도 보시겠어요?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36절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시고. 그리고 39절을 또 보시겠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왜 이렇게 계속하여 사해달라고 그러는가? 여기 성경을 보시면 46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 우리 한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분 이렇게 살짝 쳐다보세요. 그분도 죄 지었다고요. 아이고 참 교회 왔더니 복은 안 하고 죄 졌다고만 얘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죄 용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이젠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덜 죽어서 그래서 내가 이래.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다 죽고 내 육신의 생각 옛 소욕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속에서 자꾸 욕심과 미혹과 유혹이 올라오니까 난 덜 죽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끊임이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기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이 죄책감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그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6장이에요.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예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식을 치러버렸다고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 찾으신 김에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또 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 속에는 왜 죄가 계속 나로 하여금 너는 죄냐? 너는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너는 아직도 어둠이야. 너 덜 죽어서 그래.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나게 할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의 약속을 딱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약속을 딱 보면 우리는 죽었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러버렸어.
이제 나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는 사는 것이다. 그럼 근데 목사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죄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미혹이 생기나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아직 그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나의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여전히 나에게 공격을 한다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사단이 그를 시험했다고요.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 위에서 한번 퍽 뛰어내려봐, 사람들 안 보니까 나한테 살짝 절을 해라, 이런 유혹이, 미혹이 계속 쫓아와요. 사단이 나에게 계속 죄된 생각,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나에게 막 던져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그것 마귀가 던져놓는다고 내가 그것 보고 나 죄인이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딱 살고 있을 때 뱀이 낼름낼름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브 아줌마 하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언제 죄인이 되느냐? 그 뱀이 속이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이 육신이 나에게 죄를 지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나는 그 죄를 다스리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났다고 내게 뭐 이런저런 막 그런 것 때문에 미혹한다고 거기에 질 것 없어요. 막 그것 때문에 가책받고 죄책감 느낄 거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해방됐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 또 죄가 와도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거하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다가 혹하다가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엎어진다고요. 그때마다 마귀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봐, 너는 죄인이야. 아직도 너는 죄인이야. 너 구원받은 거 거짓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봐라, 너 죄 짓는 거 봐라.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지면 나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힘들면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도 휙 넘어지는 것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천국 강에 틀려먹었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약해서 넘어졌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런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괴롭게 되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하나님의 알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씻으면 돼요. 왜 그럴까? 내가 기도할 때 죄가 여전히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해 주소서 사해 주소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러게 예수님을 믿어도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죄를 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먼저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아주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싹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인가요? 2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보실까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대부분 막 소리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손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분노 막 하지 말고 이 손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죄 짓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무엇으로 주로 죄를 많이 질까요?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입으로 죄를 짓는다면 남자는 주먹으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그 손 죄 지은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입으로 지은 죄를 루즈를 칠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루즈는 왜 바르느냐 그냥 빨갛게 갖고 아주 매력적으로 눈에 잘 띄라고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 입에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러고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루즈를 안 바르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입으로 죄짓기보다는 손으로 죄질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이거 볼 것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면 회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딱 믿으시고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배워야 돼요. 근데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이 뭔가 그걸 모르니까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딱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첫째,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고요. 언약을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 거기에 계속해서 보면 20절로 21절 또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약속했으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죄의 놀라운 권세, 이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 당시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방 우상 숭배 안 하겠나이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 서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과 하나님 있으면 넌 뭘 섬길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가르침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배우느냐?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2절로 23절이에요. 이 딱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았구나. 예배해야 돼요. 언제? 매 주일마다, 매월 첫 번째 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구나.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건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자. 두 번째는 나는 예배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장소를 불문하고 꼭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던 엘리 집안은 엘리의 자식들이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의 집안을 멸망시킨대잖아요. 이건 돈 가지고 안 돼. 이건 내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심해야 돼요. 난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느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예배 드릴 때. 신명기서 16장 16절을 보세요.
신명기서 16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5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똑같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다 그거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나 그렇게 써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해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9장을 찾아보실까요? 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돼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실까요? 1절서부터 한번 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금은 꼭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예배자는 예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왜 그걸 드리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3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2번째, 죄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자. 3번째,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자.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